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꾼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는 복음에서 시작할 수 있죠.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복음 없이 살아가던 나의 모습과 복음 없이 방황하던 나의 삶, 이 모든 것들,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상처로 24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24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 24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24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24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24하면 됩니다. 기도로 24하면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내 생각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내 방법으로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내 배경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시작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한계 만나고, 그래서 무너지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이제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나의 것, 내가 성공한 것,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동경이 되어지죠. 어떻게 복음 없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오히려 복음 가졌다고 하는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나한테 용돈도 많이 안 주고, 그런데 복음은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도 정말로 많은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그게 성공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대통령을 하다가 내려와서 자살하고, 또 수백조 수십조 돈을 가진 기업가도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 그 자기의 회사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공무원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 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부산대교에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죠. 그게 참된 성공의 모습일까요?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했는데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함과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간 것을 보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공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참 성공한 사람들이고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믿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지 못한 그러한 응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나의 산업에, 내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참 성공한 인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만나시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와 과거의 그 모든 아픔과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된 사람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 속에 내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예전에는 세상 속에 내가 있고 사람들의 말 속에 내가 있고 육신 속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나게 될 거래요. 나는 희망도 없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날 것이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일을 나타내시겠대요.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나는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외롭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도와줄 사람 없거든요.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아무도 나를 안 불러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가 맨날 방황하고 불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는 힘날 일이 없는 거 있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산업장에 이 일이 일어난다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 은혜가 보이고 임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날마다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말씀을 확인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6일 내가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 집중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사람과 현장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대화 기도.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말씀을 한 편씩 들으면서 기도 수첩 지금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드라마 보다가 잠들지 마세요. 그 밤에 마지막으로 그게 뇌 속에 남아가지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가문과 현장과 가정에 내 인생의 역사는 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를 실패시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안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를 줘가지고 문제만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안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고 그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꺾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하며 이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제 가문과 가정과 현장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